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 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것이죠. 특히 시편에서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또는 대화하면서도 이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어떤 설교자들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동의를 요청하는 의미로 할렐루야를 강조하고 아멘을 또 요구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할렐루야가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나오는 할렐루야냐, 찬송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찬송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찬송한다는 것인가, 그것을 우선 서론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 6절 말씀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미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 왜냐? 내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뒤집으면 내 간구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그런 것이죠. 여기서 찬송하다는 말의 의미는 큰 소리로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큰 소리로. 뭐 상황이고 입장이고 뭐가 없어요. 그저 혼자 감격하고 혼자 감동해서 혼자 신나서 막 자랑하고 떠들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은 별로 모릅니다. 그런데 나 혼자 너무 감격스러워.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당했고 어떤 걸 경험했고 내가 지금 얼마나 감격해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큰 소리로 막 떠버리고 자랑하고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이것을 큰 소리로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인데 오늘 다윗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가 이것을 나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거야. 자랑하는 거야.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나에게 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떠들며 자랑을 한다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있느냐, 그것을 오늘 찾아보고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기도 찬송할 이유죠. 오늘 28편 시 1절부터 5절까지는 간구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외면하시면 나는 지금 죽는다.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6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나는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 내용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간절히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있어야 자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면 뭐 청와대에 막 이 새만금 해주좀 해달라고 막 간절히 날마다 막 청원을 올리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 새만금 해줘 이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5만 대를 다 달면서 떠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들어줬다.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걸 들어주셨다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들어주셔서 찬송하는데 첫째는 뭐요? 힘과 방패가 되어주셨다. 많은 신학자들은 주석에서 본 28편 시는 다윗이 악인들로부터 강한 유혹을 받고 있을 때 지은 시가 분명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까지 내용은 간구인데 그 간구의 내용이 뭐예요? 내가 지금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구출해 주시옵소서. 제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걸 구원해 주시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간구죠. 그리고 6절부터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치 전쟁터에서의 승리할 힘과 적으로부터 보호받는 방패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힘이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힘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승리하는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즉 우리 말로 바꾸면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수렁에 빠졌어. 오가는 사람도 없어. 내가 몸을 찔수록 더 내보면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절망했어. 근데 기도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마침 누구를 보내주셔서 나를 잡아 이끌어 빼줘서 내가 살아난 거야. 이것을 큰 소리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힘을 주셨을까요? 많은 사람에게 도저히 참지 못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한 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다윗이 느꼈던 그 하나님의 힘,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해봤는가 하는 체험이 있냐 이 말이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두시는 그 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힘이 되시는 여호와께 의지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터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셨다. 어저께 시간에 어떤 영화를 잠깐 보는데 그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하는데 참 우리가 보면 웃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허벌판에서 지금 영국군과 민병대가 일렬 행대를 쫙 써서 우리가 한번 쓰고 저쪽에 한번 쓰고 그 우리가 한번 쓰면 저쪽에 앞뒤로 쭈르륵 넘어지고 저쪽에서 우리를 쓰면 우리 쭈르륵 넘어지고 그러니까 총이 연발이 아니고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장전을 하고 다지고 하는 사이에 저쪽에서 쏘고 그럼 우리가 한 줄 죽고 저쪽에서도 장전할 때 우리가 한 줄 쏘서 죽고 참 어떻게 저렇게 전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다윗이 살았던 그 당시 전장에서 가장 무서운 살상무기는 뭡니까? 총도 아니죠. 화살과 창입니다.
이 화살과 창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수비할 수 있는 무기가 방패예요. 이 방패가 없다면 적의 공격에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방에 날아드는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방패가 필수적이죠. 방패가 없다면 살 수가 없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자기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내가 적 화살 없어서 살 수 있는 것은 방패밖에 없어. 방패.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라니까 그런 거죠. 인생을 살면서 당하는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의 무리는 어떻게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쉬지 않고 공격을 해옵니다. 마치 적의 군대가 화살을 퍼붓고 수많은 창을 던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은 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을 돌아보면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그때 방패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늘 안전하게 보호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다윗의 얘기는. 자,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방패가 되어주시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 7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그에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패가 화살과 창을 막아줘서 나를 보여주는데 그걸 놓고 나가버립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고 버리고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의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도움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지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반드시 방패가 나를 시켜줄 거야. 이 방패가 이렇게 이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방패를 크고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적군이 화살을 많이 쏴도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는 거죠. 화살에 빗발치는 그 전장에서 자신을 보호해줄 것은 방패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방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군사로 오늘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귀의 유혹과 공격을 당하고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줄 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설령 사탄의 유혹에 일시적으로 넘어가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이긴 사람만 사람들에게 떠들면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사탄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어렵게 갔다 온 사람들이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월남전 겪고 온 사람들 들어보세요. 6.25 전쟁을 겪은 사람들. 요즘 그 할아버지들이 태극기 들고 설치는 것도 그래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6.25 전쟁 때 어떻게 무엇 경험했는가 생각하면 그것도 전혀 이해를 못할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늘 전쟁에서 이긴 사람 할 말이 많은 거야. 내가 말이야 그때 적군을 이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어디 가서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힘과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뭐가 되어주셨어요? 8절 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요새가 되어주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요새가 무엇입니까? 적의 군대가 아무리 많이 쳐들어와도 저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피해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요새 안에 있으면 적이 어떤 공격을 받아도 안전합니다. 지금이야 뭐 하늘에서 폭탄 떨어뜨리면 소용이 없지만 옛날에 산 위에서 정상에서 둘러싸인 바위 안벽에 둘러싸인 그런데 딱 숨어 있으면 아래서 아무리 화살을 쏘아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죠. 그런 요새.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요새를 먼저 점령해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의 요새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만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어느 지역에 지진이 났거나 화재가 났거나 건물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보니 그곳에 내 아이가 있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내 자식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솔직히 말씀 죄송스럽지만 여기 있는 분이 다 그 현장에서 다 유명에 처해있고 나는 지금 4살 차에 가는데 이분들이 내 눈에 띄어도 죄송하지만 나는 그 돌아볼 필요도 없이 내 자식만을 향해서 지금 어디 있을지 모르는 그 자식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뛰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 부모의 마음이고 그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를 그 요새에 넣어주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며 구원해 내신 우리를 하나님의 요새에 넣어놓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요새에 보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기독교회는 안전하게 보여줄 것이니 마스크를 안 써도 안전할 것이다. 정강훈 씨가 그 광화문에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못 막았어요.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이 막은 거 아닙니까? 그를 감옥에 구속도 시키고 지금 그 동네가 지금 재개발되는 지역인데 그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뭐 현실가 80억인가 그 터와 땅이 간다네. 그것을 뭐 몇백억을 요구를 해가지고 알박기를 해놓고 버티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행정집행으로 철거당할 위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주장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을 들어줄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 요새 넣어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남들 다 쓰는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 지진이나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지켜주니까 그냥 하면 된다? 조심할 필요 없다? 이건 방종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아예 전쟁에 나가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곳이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교회에서는 예배할 때 코로나가 안 걸려야 되죠. 심지어 목사님도 코로나를 걸리고 그걸 교인들한테 전파시키는 상황.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다 위험에 처합니다. 전쟁터에도 나갑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정찬민 집사님 같이 믿음 좋은 아들이 왜 군대 갑니까?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군대 안 가게 해줘야죠. 기독교인도 사고의 현장에도
불신자들과 같이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다 같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리고 전쟁터에도 나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요새에서 나를 보호하시듯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의 태도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은 10편 28편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죠. 내 간구를 들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간구했습니까?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다면 애당초 처음부터 곤경에 처할 상황을 안 만들어줬으면 되는 건 아니냐. 근데 왜 곤경에 빠지게 놔뒀냐.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기도를 하고 들어줘서 찬송을 하게 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만큼은 절대로 고생 안 하고 티끌도 다치지 않게 키우겠다고 하는 욕심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걸어 다닐 때 양탄자를 보내서 그걸 타고 날아다니게 만들지 않아요. 똑같은 젖소를 키웠는데 기독교인의 자녀 집에서는 젖소에 물을 짰더니 거기서 그냥 쪼코 우유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9절 말씀 보면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바람 소망을 안고 기도를 바칩니다. 다윗의 시에서는 유난히 전쟁터와 목자를 많이 다루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본인이 직접 어린 시절부터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서는 목자로 살았고 후에는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 봤더니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전쟁에 나가봤더니 하나님은 나의 힘과 방패가 요새가 되어주시더라. 그걸 고백하는 거죠. 목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자신의 양을 본인이 지켰는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랬는데 내가 내 양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꼭 그렇게 나를 지켜주시더라. 그래서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백성을 한번 구원하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너희에 대해 구원했어. 너희부터 네가 최선을 다해 네 인생을 살아. 내가 언제까지 널 책임져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 가끔 자식들한테 그러지. 야, 나 얼마큼 했어? 자, 네 인생 네가 살아야지. 내가 언제까지 네 자꾸 대주냐? 그렇게 말은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만 하고 진짜 놔둡니까?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겠습니까? 먼저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양육하시고 복으로 채워주셔요. 애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부모가 다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 필요한 걸 채워주십니다. 목자가 되어서 양 같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양은 우매하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나갈 능력이 없지만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안전히 거하며,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안전히 거하며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먹고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목숨을 건지게 되는 것이죠. 양은 미련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목자의 뒤를 절절절 따라간다. 참 이스라엘 가보니까 신기하더라고. 그 한 사람이 그 많은 양을 끌고 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목자가 아무 힘도 안 들이고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양들이 그렇게 잘 따라. 양은 미련하고 힘이 없어서 목자의 보살핌 없이는 스스로 살아가지 못해요. 양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온전히 목자에게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다니다가 가끔은 이탈해서 어디로 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안전하게 모아놓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또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영원히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영원히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없었다면 우리의 오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과거를 돌아봐라. 너희가 애굽의 종 되었다. 내를 돌아봐. 너희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가를 돌아봐라.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오늘 또 걱정하냐? 왜 오늘 또 나를 외면하냐, 떠나냐, 왜 불순종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그때 그 판국에 그 사람을 안 만났다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누가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때 그 판국에 그 시점에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만 빼면 다 은혜요. 한 사람만 왼수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일생에서 만난 사람 중에 딱 한 사람만 왼수예요. 그때 그 인간을 안 만났어요. 그때 그 말씀 보러 안 갔어요. 웃자고 얘기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그때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기로에 서 있을 때 이 길을 선택하도록 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 그때 안전한 곳으로 가게 하셨고 그때 그 나쁜 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는데 나도 그럴 뻔했는데 그것을 피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 등등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그럽니다. 왜 하나님들을 외면하십니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자, 어린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어디를 가는데 아이고 앞에서 큰 사고가 났네. 그때에 아이가 어떡합니까? 그냥 잡았던 아빠 손을 자기도 모르게 꼭 쥐는 거예요. 말없이 아빠 하면 손을 꼭 쥐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하고 또 손에 힘을 꼭 줘서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말은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아빠의 손에 힘을 줘서 잡는 그 아이의 마음 뭐예요? 아빠만 믿어요. 그때 아빠가 또 힘을 줘서 아이의 손을 잡으면서 말은 하지 않지만 뭡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하고 꼭 잡아주는 교감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 손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런 찬양이지요. 내 손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손이 이끄는 대로 의지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의지하며 그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떠벌리며 자랑하게 됩니다.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극적으로 살아났다면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감동도 없고 자랑할 일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떠들며 자랑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보호해 주심, 지켜주심, 인도하심의 은혜를 늘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체험한 은혜의 감동을 만나는 사람마다 큰 소리로 떠들면서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